시편 105편은 시편 106편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아보는 시편입니다. 그 중에 105편은요,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고요. 106편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함으로 결국 그 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라는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5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106편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회개 그리고 돌이킴의 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삶을 돌아보면 이 두 가지가 주로 나오죠.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후회와 회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가 좀 많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후회가 좀 더 많으십니까? 50대 50? 50대 50이면 굉장히 잘 사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후회가 더 많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후회가 제법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번만 다시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죠. 그죠? 걱정 마십시오. 한 번만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게 되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와 후회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삶인데요.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는 지금과는 다르게 감사가 조금 더 가득한 삶이었으면 좋겠고, 때로 우리가 돌아보면서 후회가 가득하더라도 그 후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감사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 시편 105편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105편은 다시 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7절부터 4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그 은혜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절부터 6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권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여야 할 반응은요,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가 하는 일을 널리 알리는 것, 그에게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요 내용들을 다 두 단어로 합치면 바로 감사와 찬양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은혜를 얻은 사람은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사실 이 시편 105편은요, 역대상 16장에 따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할 때 지은 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아들였는데요.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지요. 바로 언약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다시 되찾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지어 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찾아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혼자 좋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게 하고 왕이면서도 자기가 그 앞에 나가서 춤을 춥니다. 얼마나 격하게 춤을 추었는지 맨살이 다 드러나 보일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좋아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춤을 췄는데 막 거의 뭐 맨살로, 요즘 아이들 뭐 댄스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막 훌러덩 하잖아요. 그죠? 좋아 죽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좋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딱 내려놓고 나자 이번에는 뭘 하냐면 다윗이요, 백성들에게 빵과 고기와 건포도를 한 덩이씩 똑같이 다 나눠줍니다. 자기가 너무 기쁘니까 이걸로 그냥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이 한 가지 일을 더 하는데 그게 바로 역대상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참고 말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참고 말씀 첫 번째,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레위 사람들로 찬양대를 조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언약궤 앞에서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한 번에 끝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찬양대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찬양과 감사에 진심인 사람. 정말 찬양과 감사에 진심인 거죠.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가 분명하게 목적이 드러납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뻤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찬양과 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 기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조직한 레위인 찬양대 조직표가 나왔잖아요. 그죠? 대장인 아삽이 재금을 칩니다. 그러면 비파와 수금을 타는 대원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6절에 뭐가 나왔어요? 나팔 부는 두 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팔은 찬양대에 속했을까요? 안 속했을까요? 지금 레위인 찬양대 조직을 쭉 얘기하는데 갑자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하는 이야기, 나팔수 2명의 이름을 딱 써붙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인가 싶잖아요. 사실 이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은 언제 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그리고 전쟁할 때 부는 나팔입니다. 나팔 소리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울려지면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하고요,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또 언제 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이것을 불어요. 축제와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이 나팔을 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이 나팔 부는 두 제사장의 이름은 이 찬양대 조직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그 나팔 부는 제사장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나팔 부는 걸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찬양이 시작되어집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의 시작이 바로 나팔로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찬양에 초청받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하나 더 담겨 있는데요, 제가 참고 말씀 적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0장 9절 10절에 이 나팔의 의미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나팔은 왜 부는 거예요? 이걸 불면 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팔이 쫙 울려 퍼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해주시고 그 백성이 제사를 드리면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백성이 즐거워하면 기쁨을 더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 평소에는 하나님이 잊고 계신다, 그 말은 아니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잊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부모들은 가끔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마음 한편에는 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팔은 어떤 겁니까? 마치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신호와 같은 겁니다. 이 신호의 깃발이 올라가면, 나팔이라는 소리가 울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도와주시기로 둘이 약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죄의 은총이 필요할 때, 구원의 능력이 필요할 때 그 신호를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신호를 듣고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사죄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과 감사의 나팔을 올려드릴 때 누구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백성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찬양과 감사의 나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역대상 16장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대를 조직하여서 또 나팔을 불게 했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체면불구하고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고 잔치를 베풀고 찬양대까지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다윗의 모든 대적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그의 자손 대대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 왕조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하게 하는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린 후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대박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찬양과 감사를 올리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로또 번호 6자리 알려드릴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고 저를 만나고 가십시오. 저를 만나고 가시는 분들은 다음 주 로또 번호 6개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대박입니까? 아닙니까? 대박이죠. 그냥 잠깐 보기 싫지만 그래도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로또 다음 주 43억이라네요. 43억 받으신다면 이거야말로 대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대박이 있어요. 이건 제가 장난으로 한 얘기지만 더 대박은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힘든 일입니까?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마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게 찬양과 감사 아닙니까? 그죠? 아침에 눈 뜨고 할 수 있는 게 감사이고 아침에 눈 뜨고 할 수 있는 게 찬양입니다. 일하다가 할 수 있는 게 찬양이고 일하다가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그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찬양과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대대 자손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만큼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다고 이것을 안 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앞으로 짐승이 아니고 바보죠. 바보. 세상에 정말 바보는 누구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과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바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나팔이 되어진다니까요.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는데 그걸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안 한다 쳐요. 나 받은 은혜가 없어서 내가 안 한다 칩니다만은 믿는 사람이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만큼 수지 맞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내가 맨살이 다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춤추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잔치를 베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찬양대를 조직해서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리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보여야 할 삶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오늘 말씀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주시는 분입니다.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바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의 두 번째 특징, 반드시 보여야 하는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구하라고 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이야기는 네 삶을 네 혼자 힘으로 살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저 힘 닿는 데까지 최선 다하면 그걸로 됐지 뭔 하나님의 능력까지 구하느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실제 삶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특별한 일 아닌 다음에야 그저 내 힘으로 정성껏 성실하게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최선을 다한 걸까요? 아닙니다. 왜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그야말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덧입혀지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저 맹수를 쫓던 이 물맷돌이요 완전 무장한 거인 장수를 물리치는 최고의 무기로 돌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자 맹수와 싸우던 소년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용사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자 작은 양무리를 지키던 목동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돌보는 왕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느냐 안 입느냐는 이 똑같은 일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물맷돌 던질 줄 아는 사람이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물맷돌 던지는 사람이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겠냐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정확하게 더 강력하게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더 열심히 연습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물맷돌을 돌렸지만 다윗의 물맷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적인 것을 빼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시험이에요. 내일 시험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참고서도 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졸리지 않도록 미리 충분히 자두고 집중하게 이렇게 써놓고 다른 사람들 시끄럽게 하지 못하도록 방문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적절한 분위기에서 딱 조명을 딱 준비해놓고 자야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준비하는데 3시간 그죠? 온갖 준비를 다 하고 공부는 얼마 동안 하셨어요? 30분 딱 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난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오셨죠? 그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뭐예요? 준비하는데 3시간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데는 3분 나머지는 뭐 하는 데 써야 돼요? 공부하는 데 써야죠. 결정적인 일에 온통 힘을 쏟아붓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설교를 못합니까? 예. 제가 이 교회에 와서만 한 설교만 해도 벌써 몇백 편이 넘어가요. 시간으로 따져도 뭐 몇백 시간 이상을 여러분이랑 했고 준비하는 거 생각해 보면 거의 뭐 1만 시간 가까이 설교를 준비하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 없으면 제가 설교 못 할까요? 할까요?
그렇죠. 못하지 않아요. 똑같이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설교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한 설교하고 같겠습니까? 택도 없는 거죠. 기도는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했다면 그거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지. 해야 할 걸 안 했는데 뭘 최선을 다했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일들이 있을 때요,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알아요. 밥 잘하는 거 알고, 음식 잘하는 거 알고, 반찬 잘하는 거 알아요. 일 잘하는 거 알아요. 에어컨 청소 잘하는 거 알아요. 배달 잘하는 거 알아요. 사람들이랑 잘 만나는 거 알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카톡으로 아멘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아멘을 카톡으로 바꿀까요? 그거 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결정적인 한 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고 더 이상 양을 치지 않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여도 내가 물맷돌 돌렸어, 양치려고. 그죠? 평생 양치려고 내가 물맷돌 돌리다가 끝났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자식들 먹이 살리려고 맨날 이거 밥했다. 그냥 안타깝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배 안 고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네. 나는 우리 자식에게 그건 원하지 않아. 그냥 배만 안 골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린다고 하다가 열이 나서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고 늘 하던 일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쉬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얼굴을 볼 때는 언제입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때입니다.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기분이 어떤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표정을 살피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인 것이죠. 그게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반대로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말이 더 중요할 때 그 사람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화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얘기만 막 쏟아붓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뭐 주세요 할 때 그 사람 얼굴 자세히 보시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딱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을 자판기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이 머물고 있는지, 눈물이 고여 있는지, 아파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단지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 응답이 필요해서, 복 받으려고 구원이 필요해서 하나님에게 나온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복 받으려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감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거만큼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못 보고 결혼하셨어요? 저희 아내는 순전히 저의 얼굴 보고 결혼했습니다. 카톡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죠?
우리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처음에요, 그 사람이 이뻐서 결혼했어, 잘생겨서 결혼했어, 재밌어서 결혼했어, 똑똑해서 결혼했어, 능력이 있어 결혼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다 우리도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외모와 능력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데 여보 배가 왜 그 모양이야? 얼굴이 달땡이네? 당신은 왜 돈을 못 벌어 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 할 말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이 늘 지금 하고 있는 일이어서 그러신 겁니까? 이거 너무나 괴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뭐예요? 난 여전히 처음 결혼할 때 당신 얼굴 보고 당신 능력 보고 당신 성격 보고 그것만 보고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결혼을 스스로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결혼 생활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그것들이 없어집니까? 더 많이 생깁니까? 나이가 들면 더 이뻐집니까? 권사님 보면 그런 것도 같긴 한데 잘은 모르겠어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모고 능력이고 성격이고 점점 더 이상해져 갑니다. 볼 게 없어져요. 능력도 없어지잖아요. 힘도 없어지고 아프기만 하잖아요. 그죠? 맨날 등 긁어 달라는 소리만 했었고 뭐 해달라는 소리만 했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볼 게 없어져요. 여전히 그것 보고 있다면 그 생활이 얼마나 그 삶이 괴롭고 힘겹겠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야죠. 사실은 그것을 이게 세월이 흘러서 그걸 안 보게 되니까 어때요? 그게 점점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요, 너무 잘생겨서 이것 때문에 제 속사람을 보지 못해서 제 속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볼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를 사랑할 수. 오늘 얘가 별로 마음에 와닿나 보죠? 이게 얘가 마음에 확 와닿으셔야 될 텐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람의 본질을 볼 수 있으니까 더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정말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복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안 믿어도 믿는다고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배워가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 주시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셔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요, 그것이 진짜 축복, 진짜 구원, 진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셔요. 다 진멸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1차로 용서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냐면, 내가 너희들 앞에 적들을 다 물리쳐주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게 해주겠다.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가. 대신에 나는 안 가. 왜 안 가요? 너희들이랑 같이 가다가는 너네가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악을 범할 게 이게 불보듯 뻔하니까. 그랬다가는 내가 너희들 다 죽이게 생겼어. 그러니 너희들 원하는 대로 대적도 다 없애주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도 다 얻게 해줄게. 너희들 원하는 복 다 주마. 그러니까 가. 이랬어요. 우리 같으면 이걸 어떻게 했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크고도 크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같이 안 가도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실컷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 주시면 그 복으로 내 마음껏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만나 뵙지요. 이게 우리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모세는 뭘 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능력, 그거 아니고 하나님을 원한 거예요.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도 다 이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고백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다른 선지자와 다른 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한테는요,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내 종 모세와는 꿈으로 환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여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모세가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준 거예요. 모세가 능력을 원했다면 능력을 주었을 겁니다. 복을 원했다면 복을 주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준 거예요. 너와는 내가 내 모습으로, 내 얼굴로 맞대어 말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내려올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왜 광채가 납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나는 광채가 모세 얼굴에 그대로 반사되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얘기했어요. 모세 얼굴에는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모세에게만 국한된 영광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조 말씀 몇 번째인가요? 네, 마지막 네 번째. 참조 말씀 네 번째,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되어지는 영광이 뭐냐? 모세와 같이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져서 점점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닮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닮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분의 아들, 그리고 그분의 성령,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고 생명이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동안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빛 가운데로, 충만한 생명 가운데로, 풍성한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좀 쳐다보십시오. 이 땅과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어떤 표정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띄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무표정하십니까? 아니면 화나 있고 혹은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쳐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얼굴이 활짝 웃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 때 우리는 우리 속에 가득한 빛과 생명과 사랑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